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23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2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많은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옥을 두려워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시국에 또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그 사도신경을 또 은혜 가운데 마치고 기도하다가 요 근래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의 문제에서 과연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두려움의 실체, 즉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지옥에 관련된 말씀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옥에 관련된 말씀은 뭐 이렇게 기독교 메시지 안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이긴 한데, 그 메시지가 이렇게 불쾌하거든요. 사실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지옥에 관련된 메시지는 그 유쾌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무겁긴 하지만 이 무거운 메시지에 대한 우리 그 무거움이 얼마나 경중이 있는지를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또 정말 영적인 형벌인 그 질병보다 더 무서운 지옥에 관련된 개념이 잘 자리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한 3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지옥 관련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또 잘 이해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잘 정립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잘 이렇게 견지하고 또 이게 깊게 심지 깊게 자리 잡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지옥 설교를 하는 이제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제 지옥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마치 이 땅에서 먼저는 우리가 뭐 이렇게 잘 살면은 천국을 가고 못 살면은 지옥을 간다, 이런 어떤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지옥은 이미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는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운명을 바꿔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회색지대나 중간 지점에 있어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나 힘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과 그런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특별한 사람들이 그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이름과 그 구원의 과정과 그 구원의 이 여정 속에서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 이렇게 지금 제가 딱 세 구절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이 세 구절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무언가 구원을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이미 타락 이전에서부터 결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배우시면서도 우리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성경이 쓰여진 순서로는 창세기가 요한계시록보다
훨씬 먼저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배운 적이 있으시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믿음을 앞선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구원이 창조를 앞선다 이렇게 얘기하고 게알더스 부스의 이제 성경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의도하고 이루어 놓고자 하는 것들을 먼저 결정하셨고 그 결정하시는 그 가운데 무언가 이루어지는 그 출발이 창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쉽게 제가 많이 그리는 그림 중에 뭐 토끼나 뭐 이런 그림들 그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리기로 작정하고 내 마음에 이미 무언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려놓은 것을 이제 몸으로 구현해내는 것, 그것을 이제 그리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의도 속에는 이미 내가 뭘 그리고자 하는 게 결정되어 있었죠, 그죠? 그 있는 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 완성되어진 천국,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는 먼저 선지하고 있었고 그 선지하고 있는 것 가운데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어떤 인간의 타락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이나 이런 거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 이해할 때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태양이 떠서 지나요? 아니면 지구가 도나요? 네, 이거 뭐 우리가 이제 갈릴레오처럼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가 맞죠? 태양은 그대로 멈춰 있고 지구가 자전을 해서 낮과 밤이 생기기 때문에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다 압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갖고 와 지구 잘 돌고 있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가 떴네, 해가 지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는 우리의 관점 속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이해하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주어졌을 때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작동하고 있는 믿음에 내가 연합되어져서 이 믿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 믿음이 내 삶을 통해 어떻게 격발해 낼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관점에서 오늘 구절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유일성 그리고 그분만이 구원이다. 그런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전제적인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뿌리와 씨앗이 우리 안에서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고 우리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 주어진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이해되어지고 우리 안에 확신 있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예수의 이름이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다라고 믿는 믿음은 그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믿음을 지켜내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또 그 믿음으로 이 세상과 싸우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힘있게 설 수 있는 대항하여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당연한 그 결과 속에 우리 행동이나 삶이 수반되어져서 따라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힘내라, 믿음을 갖자, 또 더 열심히 믿자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적이 있는가? 우리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편 119편 35절부터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이 되게 긴 성경이거든요. 긴 성경인데 이게 알파벳 순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쭉 얘기하는 두음의 그 법칙을 쭉 가지고 이렇게 이어가는 시예요. 근데 그 시 속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지금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동시에 그 부탁과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증거들에게 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는 그 결과의 은혜 속에서 뭘 하게 하는 거냐면 이 땅의 허탄한 것들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의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힘과 동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진짜 실제하고 있다, 지옥이 정말 있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생기고 그 지옥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지옥에 대한 연결되어 있는 죄의 고리들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여정과 힘을 길러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부터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로마서의 그 전체 주제가 뭐예요? 이신층이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그것을 가르치고 그 전체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오늘 8장에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라고 얘기해놓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빚진 자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래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영적 세계, 지옥과 천국에 대한 세계를 정확히 이해한 자는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육신이 이끄는 대로 자기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리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 속에 지옥에 대한 개념과 지옥의 실제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도 있지만 동시에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가속화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한 실체를 이해하고 나면요, 막 무서워, 두려워, 물론 맞습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진짜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나면 그 무서움과 두려움의 대상인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감격과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죄가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얘기하는 그 기쁨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얘기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죄가 많았던 사람들은 그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기쁜 자가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누가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기쁜가 이 얘기를 하는 그 머리에 형료를 받던 마리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내용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내가 잘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더 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내가 원래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옥으로부터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은 아주 차원이 다른 감격일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고등학생 때 그 다리 무너진 거 한강에 무슨 다리 무너졌죠? 성수대교 맞나요? 성수대교 무너져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 난리가 났던 그 일이 제 고등학생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 수업 중이었는데 그 저희 그때 기도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지금 아버지가 성수대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빨리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괜찮으신가 출근하고. 저희 아버님이 그때 이제 압구정으로 출근하셨기 때문에 이제 글로 다니시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얼른 급하게 이제 찾아봤더니 이제 아버님이 그 잘 무사히 지나가셨더라고요. 그때 그 전화 연결하는 동안 그 시간 동안에 어떤 그 떨림과 두려움들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 뉴스의 주인공은 어떡하지? 그 버스를 타셨으면 어떡하지? 물론 이제 그때 이제 버스 타시고 다닌 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하셨기 때문에 좀 다른 고민이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 고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로부터 건진받은 은혜, 그게 그 시간을 지나갔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 그 너무 감격인 거예요. 그것이 감동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지옥에 대한 실제 그리고 지옥이 정말 어떻게 실제하고 있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나의 구원과
내가 그 지옥으로부터 건진받은 사실이 얼마나 크고 기쁜 사실인가를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으로부터 건진받은 사실과 그 건진받은 내용이 뭔지를 알면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뭐 돈을 얼마를 벌었건, 이름을 얼마나 남겼건, 얼마나 큰 집에 살건, 작은 집에 살건, 좋은 차를 타건 이런 거 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와, 지옥에서부터 건진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는 그런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먼저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구약에서 이 지옥을 표현할 때 스올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세 가지 단어로 표현되는데 하데스, 게헨나, 타로타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게 다 이제 뭐 그 원래 사용되어졌던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들을 차용해 온, 개념적으로 차용해 온 내용들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래 그 하늘님으로부터 따와가지고 부르는 거잖아요. 하늘님, 이렇게 하나님 불렀던 것이 의미가 치환되어지면서 그 호칭은 하늘님,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하늘님과 동일한 호칭이긴 하지만 그 호칭이 하나님을 얘기하는 대치되어진, 이게 치환되어진 의미가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 성부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성부, 성자, 성령을. 그게 부르는 그 의미가 치환된 것처럼 원래 이 하데스, 게헨나, 타로타로스라는 이 단어들은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단어들이에요. 근데 그걸 바꿔온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는, 의미하는 단어는 원래는 제우스 아시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 제우스를 얘기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차용되어져서 복음 안에서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제우스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적 개념으로 바뀐 것처럼 이게 바뀌어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차용되었던 언어 속 하데스나 게헨나나 타로타로스나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여지고 있는가, 이 내용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옥은 실제의 장소라는 거예요. 실제의 장소. 누가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예, 이게 누구와 누구의 대화냐면 이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있죠. 그래서 그 부자하고 예수님하고 나누는 대화예요. 나누는 대화 속에 이제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세상에서는 잘 살았던 부자가 그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고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죽은 이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보았고 그 가운데 이게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다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 지옥에 있는 그 부자를 서로 보면서 나누는 대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대화 속에 부자가 먼저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손끝에다가 물병 하나 찍어갖고 내 입에 좀 적셔주세요 라는 얘기했더니 못 건너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부자가 다시 의뢰를 하면서 부탁하는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에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시 거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집으로 보내갖고 내 형제 5명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 실제하는 곳이에요. 장소. 그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네.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그 비유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신뢰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지옥은 우리가 생각이나 상상 속에 있는 영혼의 고통만을 당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적인 고통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이 계속되고 끝나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실제적 장소로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뭐 지옥이 그냥 개념 속에 겁줘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는 일종의 기독교인들의 협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실제합니다. 실제하는 곳이고 그곳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어제 오늘 이제 좀 마음이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던 이유가 여러분 이제 요새 그 인터넷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정인이라는 아이, 그 아이의 양부모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가 오픈이 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픔을 공유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었던 건 그 원래 제가 아이를 좀 좋아하기도 하지만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내용과 아이의 사진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그 힘들 가정 속에 더 힘들었던 거는 그 양부모가 목사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고 또 그들이 입양했던 목적이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뭐 아파트 청약 때문에 입양을 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 자기 친딸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그 입양한 아이를 함부로 다루어서 그 어떤 고통, 정말 소파에서 뛰어내려서 그 아이의 배에 올라타지 않으면 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야지만 그런 그 실제 아이가 겪었던 어떤 몸의 손상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정말 이게 사람인가 이 악마인가 막 느껴 이렇게 뭔가 이게 혼란이 오더라고요. 근데 뭐 그 아버지는 뭐 기독교 방송국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뭐 기독교 학교를 나와가지고 뭐 통역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할 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교회들이 다 오픈됐죠. 이름이 뭐 포항에 무슨 교회, 어디에 무슨 교회, 뭐 오픈되면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쭉 진행되었을 때 뭐 어린이집도 운영하시고 그런 걸 보면 봤을 때 제가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이 사람들은 정신병이거나 귀신 들렸구나. 그거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던 게 뭐냐면 지옥을 진짜 믿었으면 최소한 그러니까 뭐 천국 가고 안 가고 이런 개념에 물러서서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 걸 믿었으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진짜 지옥을 믿지 않으니까 저렇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지옥을 믿었으면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정말 인지만 했어도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야 우리 기독교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지 않나, 세상이 하는 비난에 일부만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정말 우리의 실제 모습이 아닌가. 우리 안에도 그 악마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에게 뭔가 손해를 끼치면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우리 자신의 죄악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우리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 사실이 그냥 고발되어지고 폭로되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이 지옥에 대한 관념을 다시 한번 이해해야겠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전에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내용이 저에게도 촉매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죄와 싸우지 못하고 그 죄에 순종하고 그 죄를 따라 살고 있는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옥이 진짜 있다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오늘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 내가 취할 수 있는 이득과 쾌락과 내가 원하는 욕망들을 성취해낼 수만 있다면 지금 그 영원한 세계 이후에 있는 그 지옥은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인식이 없으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이 실제 장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 안에 각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옥이라고 하는 그 실제하는 곳에 내가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는, 그곳에 기웃거리지 않는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몸부림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실제적 장소인 지옥은요, 우리가 상상 속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대한 이 관념이나 개념이 뭐 갑자기 생긴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창조한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옥은요 여러분 공정한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부터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되게 공정한 곳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평가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이번에도 뭐 여러 논란이 있죠. 자기 정치적인 입지와 생각에 맞추어서 뭐 누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느냐,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지금 뭐 검사들, 뭐 판사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막 뭐 사회적으로 막 엄청 퍼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죄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재판을 수십 번씩 하고, 어떤 사람의 죄는 정말 그냥 듣기만 해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죄들을 그냥 덮고 아무 죄 아니다라고 그냥 몇 사람이 결정해갖고 덮어주고, 심지어는 판결도 뭐 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큰 형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그게 아무렇지도 문제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 이게 뭐 농단이라 그러죠. 예. 그런 법을 가지고 농단을 벌이는 그런 이들을 보면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정하지 않다예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잖아요.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막 얘기하면서 외쳤던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런 사건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 다 했습니다. 실제로요, 미국은 배심원 제도잖아요. 배심원 제도에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똑같은 죄를 지은 여성들이요, 미모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죄를 덜 받고 어떤 이들은 죄를 더 많이 받아요. 예, 그 내용이 이제 뭐 제가 여러분 뭐 이런 그런 외모 지상주의자는 아니지만, 그 조사에 의하면 같은 죄를 지었을 때 더 예쁜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그 형량을 덜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는요, 공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자기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친분의 관계에 따라서 무언가 그 기준이 바뀌기도 하고 적용되어지는 그 적용의 강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법이에요. 근데 하늘의 법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분명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오신대요. 주님이 오신대요. 오셔가지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을 벌에 처하는데 벌에 처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냐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제일 많이 맞을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강도사, 전도사 이런 사람들 제일 많이 맞아요. 예. 이유가 뭐냐? 알고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모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요, 이제 얘기하는, 그죠? 우리나라는 좀 이상해요, 그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얘기했다 갑자기 또 모르는 게 약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만큼 또 믿은 것만큼 우리 삶 속에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뜻과 기준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알아가는 것만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이 알고도 하지 않은 자는 더 많이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에 보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사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의 그 차이점을 크게 이렇게 막 부러워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노래를 잘하는 사람, 은사를 준 사람은 그 은사대로 노래를 해야만 해요. 안 하면은 그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만큼의 하나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외모가 참 너무 예쁘게 생겼고 너무 잘생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은 그 외모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이주영 강도사님하고 둘이 가가호 방문 전도를 하면서 초인종을 누르면 문을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겠어요? 안 열어주죠. 무서워서 못 열죠. 예, 근데 이렇게 예쁘게 생기고 잘생기고 이런 분들은 호의적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분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돈도 은사라 그랬죠. 돈도. 물질도 은사예요. 물질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요, 그 은사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100억 모았습니다. 얘기하면요, 너 내가 그거 모으라고 준 돈 아니고 잘 쓰라고 준 돈이야. 그거 맞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대로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부담감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공정하게 준 것대로 요구하고 그리고 아는 것대로 평가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공정한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동일한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특정한 고을들, 여기 보니까 이게 그 고라신 그리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요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특별하게 권능을 많이 행하신 거예요.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많이 행하셨는데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메시지와 권능을 경험하고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책망하시면서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던 기적과 이적을 두로와 시돈 이방 땅에서 보여줬으면 벌써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야, 내가 소돔이라는 그 악한 타락의 대명사인 도시잖아요. 그 소돔에서 내가 그때 이 모든 권능을 행했으면 그 소돔이 유황불에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다. 그게 뭐야? 회개하고 돌이켰어. 그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이 실현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경험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냐,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일생에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잖아요. 그걸 경험하고도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들, 또 그것을 계속 시험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 책망하신다는 거. 이런 똑같은 책망 공평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요, 그냥 은혜 특별한 막 기적, 이적 이런 거 안 보고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훨씬 그거 보고도 안 믿는다? 더 큰 거라고요. 그게 나쁜 거라고요. 더 나쁜.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실제로 인정할 만한 논리나 제가 직접 체험을 하지 않으면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잘 믿지 않고 의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렸을 적부터 제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메시지화 되면 너무 이제 신비적인 요소가 여러분에게 좀 가미가 되고 그걸 추구하는 게 될까봐 이제 메시지화 시키진 않아요.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일생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부인하지 못할 만큼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 일생에는 제가 어떤 논리와 제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가더라도 제 실제 정체성 속에서는, 제 아이덴티티 속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저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다고 전 믿어요. 그 요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줌으로 공부하시는 홈런하신 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찬수가 특이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이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자기 동생이 있다고 자랑하더래요. 우리 엄마 뱃속에 통통이가 있어요. 근데 통통이가 엄마를 너무 괴롭혀서 자기 걱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러면 찬수가 통통을 위해서 기도해줘, 하나님한테 기도해줘 라고 얘기했더니 찬수가 뭐라고 했냐면,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있는 줄 알아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도 했대요. 엄마,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눈에. 근데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고 어떻게 우리를 도와줘? 이런 얘기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인식 속에 벌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아빠도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내 눈엔 보이지 않지? 내 눈에 왜 그게 나타나지 않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얘가 이쪽 방면으로는 아빠를 닮았구나. 왜냐면 엄마는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 네 살아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가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근데 이 아이 저는 안 그래도 남에 대해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뭐 남이 뭐 방언을 받고 뭐 병이 낫고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제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거 다 그냥 속임수 있고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아이에게 그런 기질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심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얘가 생각보다 그 하나님께 좀 많이 맞을 수 있겠네. 살아계신 걸 좀 경험하려면 맞아야 되거든요. 일단 내가 맞아 보면 체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찬수가 이제 저녁에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찬수를 앉혀놓고 가르쳐줬어요. 찬수야 이렇게 손가락을 들어봐. 그래서 제가 입으로 훅 불어주면서 찬수야 바람이 눈에 보여? 안 보인대요. 근데 느껴지지? 느껴진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느낄 수 있어. 그랬더니 찬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망이 있구나. 우리 빛가소금교 유초등부가 영유치부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없었던 노정도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없었는데 이게 교육을 잘하고 있구나. 이것처럼 우리 안에 실제로 느껴지는 이런 경험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그러한 필수적 요소가 우리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 우리 빛가소금교회는 적어도 제가 뭐 그 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잘됐다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여러분 지키셨고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제가 온 지 3개월 만에 우리가 이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봤다고요. 눈으로 경험했다고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 평일 예배나 없었던 예배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불붙어 일어나는 그 일들이 다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예배를 떠나시잖아요. 떠난 것만큼의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평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차라리 은혜를 안 받은 자들에게는, 몰랐던 자들에게는 맞는 것이 덜하지만 그것을 경험한 자, 그것을 기대했던 자들, 그리고 그것을 소망했고 그 은혜를 체험했던 자들에게는 계속되어진 요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힘들어요. 그래서 왜냐? 우리에게는 그거 이상의 영성, 그거 이상의 헌신, 그거 이상의 열정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 걸음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예전에는 회개하는 시간이 5분이었으면 하나님을 만난 것만큼 회개하는 시간이 10분으로 늘어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만큼 15분, 20분으로 늘어나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정상. 여러분 그래 이게 신앙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나타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옥 있는 거 알지? 내가 이 보여준 권능, 기적 이것만 경험했어도 그 심판받았던 자들 그들도 회개했을 거야.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공정하고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책임 맡은 자들, 긴 옷 입고 다니는 자들 누구예요? 긴 옷을 입다, 막 끌리는 옷, 이게 뭐냐면 이제 제사장들 이런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이 긴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문안 받는 자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은 그 사람들 같이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알면서도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에서 존경받고 이 땅에서 뭔가 명예와 권력과 힘을 얻고 싶은 분들은 명심하세요. 그것만큼의 책임과 하나님이 나중에 찾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물으시는 게 우리에게 공정하게 물어진다라는 거예요. 되게 두려운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 이방인, 그죠?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본나라 자손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난대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는 유익이 있어요. 있지만 그 유익만큼 그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책임만큼에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 영원히 어두운 데 쫓겨나갖고 울며 이를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받은 자들의 유익이 있다고요. 있는데 그 유익만큼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모두 다 끝까지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그만큼의 책임과 그만큼의 하나님께 원하시는 찾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명심. 그래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자랑하고, 대형 교회 이름만을 뭐 좋아하고, 뭐 나는 큰 교회 다녀요, 나는 우리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에요, 이런 거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더 큰 형벌이 있다고요. 진짜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적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교회를 자랑하고 믿음이 있는 것, 내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는 것만큼 희생과 헌신과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될 만큼, 뭐 내놓을 수 있는 것만큼의 그런 요소들이 우리 삶을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올바른 평가 속에 올바른 결론과 올바른 판결, 공정한 판결이 있을 때 그곳에서의 형벌이 우리를 피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부터 48절, 오늘 읽은 본문과 동일한 내용인데,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성경 진짜예요. 진짜라면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손이 자꾸 범죄해서 그 손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으면 이 손을 찍어버리래요. 장애인이 되어서 가는 게 훨씬 낫대요. 눈이 자꾸 범죄하게 하면 눈을 빼래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대요. 다리가 자꾸 범죄하거든 다리를 찍어버리래요. 그리고 저는 자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 그곳은 꺼지지도 않고, 그죠? 맨 뒷부분에 보시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을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팍팍 튀기잖아요, 소금이 이렇게 불에 닿으면. 그렇게 되듯이 하나님이 그런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죽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가끔 말씀드리지만, 천국의 은혜와 감격을 얘기할 때 우리 지금 명수 형제도 앉아 있지만, 눈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국 가면 큰 기쁨이 있다고. 반대로요, 이 형제가 두 눈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다?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남들은 그걸 뽑아서라도 천국 가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 더 큰 형벌이 있다는 거야. 더 큰 형벌이. 이게 여러분 되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이거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과격한 젊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친구하고 통화하는데 제가 되게 전투적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전에 같이 농구를 한번 하는데 그렇게 전투적으로 농구하는 건 처음 봤대요. 그래서 얘는 나랑 어울리지 않는 애다. 근데 지금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게 신기하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전투적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게 가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이거 진짜 찌그란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 지옥이 진짜 있다는 걸 믿는데 내 손이 진짜 범죄하고 있으면요, 저는 이거 예수님 진짜 진심으로 말씀하신 걸 좀 믿어요. 찍고 가라고. 왜냐면 여러분 영화 가끔 보시면 이런 일 있잖아요. 뱀에게 물리거나 독이 딱 퍼지는데 안 죽기 위해서 뭐래요? 자기 칼로 손 잘라요. 그죠? 막 썩어 들어갈 때 그 썩어 들어가는 그 고통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는 것보다 다리 없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다리를 잘라요. 그리고 살잖아요. 영화에서 가끔씩 보시잖아요. 실제 실화들도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죠? 왜 그랬어요? 안 죽으려고. 내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내 육체, 내 신체를 어떤 부분을 손상시키더라도 그 손상을 통해 살 수 있다면 그걸 해내고 살겠다는 의지, 그죠? 그 두려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손 자르는 거 아니었어요? 그죠? 발 자르고. 여러분, 우리 그런 분 있잖아요. 진짜 병원에서도 이거 손 안 자르면, 다리 안 잘라내면 죽습니다라고 얘기하면요, 우리 잘라요. 안 자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문제 속에 내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뽑고 가래잖아요. 잘라내고 가래잖아요. 전 이거 예수 진심으로 한 얘기를 좀 믿습니다. 저도 그 정도의 경계심, 지옥이 너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 아니?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대한 얘기들을 예수님이 직접 해주셨다고. 직접. 이거 피해야 된다. 이거 갈 때 아니다. 절대로 이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야. 너희들 절대 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경계심이 있으시냐고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 하나 병이 옮을까봐 난리잖아요. 난리. 마스크 쓰고 안 쓴 사람들 막 눈치 주고. 예? 물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방역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뭐 보니까 부산의 어떤 교회가 이거 교회만 차별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는데 그러고 있고,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가 또 사람들 모아놓고 몰래 뭐 하다가 걸려갖고 난리 나고.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대로 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같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못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우리가 무언가 교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고 이것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과 기회를 저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해요. 진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시기 속에서 다시 모이는 세만을 어떤 강조하고 그걸 뭐 위력을 자기들이 보이기 위해서 힘을 얻고, 그게 여러분 순교적 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서도요, 구약 시대에도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냈어요. 병이 나을 때까지 격리시켰다고요. 그 병이 나으면 제사장이 가서 확인하고 들여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나 병이 있어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명분으로 못 들어왔다고요. 들어오면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을 좀 이해하시고, 교회가 이런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되나, 이거 뭐 정치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정말 교회가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그거 방역에 힘쓰고 이렇게 하는 것만큼 그동안 죄에 대한 문제, 범죄에 대한 문제, 지옥에 관련된 문제를 강조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옥을 두려워할 수 있는 기본적 신앙을 잘 가르치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고, 저부터도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설교하고 마스크 쓰고 대면하고 뭐 안 쓰면 막 눈치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관점이 과연 우리 영적인 이 지옥을 두려워하는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방역하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멸균하고 하는 일에 힘쓰는 것 하고 있었는가? 지옥을 정말 두려워하는 백성이었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뭐 3시간, 오늘 많이 이게 뒤에 좀 남았기 때문에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지옥은요 여러분 실제 장소예요. 실제 장소. 그리고 그 형벌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시간만을 갖는 게 아니라 영원해요. 영원. 죽지 아니하는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손 자르고 다리 자르고 눈 뽑더라도 그건 절대 가면 안 돼. 그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천국 가셨어요. 뭐 천국에 가실 거예요. 천국 갑시다. 이런 얘기 되게 좋아하시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 평안이 이렇게 오잖아요. 천국이 있구나. 그것만큼 반대로 두려워야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야, 진짜 난 거기에 못 가겠다. 난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지옥만큼은 피해야겠다. 이런 긴장감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억지로 드리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 분들,
그냥 집안의 신앙 때문에 끌려 나오고 있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신앙에 의해서 그냥 질질질 끌려오고 있는 그런 신앙인들 우리 교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을 확률 50%, 없을 확률 50%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이 있을 확률 50%, 지옥이 없을 확률 50%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50% 속에 여러분이 진짜 지옥이 있다라는 그 50%, 그 50%가 만약에 맞는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는 걸 어떻게 후회하실 것 같아요? 와, 내가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로 권사 집사였고 우리 믿는 집안이었는데 내가 지옥에 왔네? 여러분, 그 정인이라는 아이를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했던 그들이 물론 회개하고 천국 갈 수도 있겠죠. 지금 그 상태라면, 지금 그렇게 변명하는 걸 보면 그들에게 지옥은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지옥 가서 무슨 울부짖음이 있을까요? 야, 지옥이 진짜 있네? 이 지옥이 사실이었네? 피를 토하면서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늦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진짜 지옥이 있습니다.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그럼 다 아멘 크게 하시대요. 크게 하세요. 지옥이 있습니다. 그 지옥이 있는 걸 믿으시는 그 분들, 그리고 지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일말의 여지가 있는 분들, 빨리 돌이키세요. 빨리 주여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의 게으름을 찍어버리고, 나태함을 찍어버리고, 안일함을 찍어버리고, 의심과 불신함과 부정적인 마음을 다 찍어버리고 주여 앞에 나와서 회개하세요. 엎드리세요.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붙드세요. 그것만이 소망임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지옥을 묵상하고 그 지옥의 권세와 힘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일어서고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